네, 감사합니다. 벌써 금방 금요일이 왔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끝을 향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독교 역사를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시고, 그 기독교 역사의 궁극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 기독교 역사의 궁극을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내일까지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마지막 편입니다. 어제 저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계화되었고, 그 다음에 일치화되었고, 그리고 세속화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세기 기독교의 특징 중 또 하나인 오늘 이제 초교파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초교파화는 기독교가 완성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화면이 안 나갔나요? 죄송합니다. 네, 기독교의 완성과 관련된 담론들을 저희가 오늘은 이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 흥미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좀 드리자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기누설이긴 한데. 네? 네.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신학 철학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되게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기독교는 실패한 기획입니까? 아니면 성공할 기획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긴 한데 너무 오랜 동안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텔로스, 궁극적 목적, 텔로스라고 여겼을 때에 어떤 한 단체나 어떤 한 기관이나 또는 어떤 한 그룹의 성패 여부는 그들이 처음 가졌던 목적을, 텔로스를 성취했느냐 성취하지 않았느냐로 결정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약속을 전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 약속의 기배를 전했고, 30년이 훨씬 60년이 훨씬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또 그렇게 전했고, 거의 100년, 이제 1세기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약속, 재림은 지속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것이 단지 30년, 60년, 100년의 지연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500년, 1000년, 그리고 2000년까지 지연이 된 거죠. 제가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독교는 이게 실패한 기획인가 아니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기획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성이 되어야만 기독교는 비로소 성공한 기획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핵심 기별은 재림과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재림과 안식일을 그 이름에 넣어서 화살의 화살처럼, 화살의 활처럼 날아가서도 그 이름을 듣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 메시지를 꿰뚫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1860년 10월 1일 날 정한 거거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대표자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그 대표자 중에 거의 95%가 하나님의 교회를 찬성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시죠? 예, 미국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막 19세기에도 많았어요. 대개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답지 않아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름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권면하실 때.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우리의 이름은 화살의 활처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느 누구에게도 이 교회는 어떤 기별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그들의 골수까지 이렇게 박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화이트 부인이 호소를 했고요. 그러자 저 뒤에 앉았던 데이비드 휴이트라고 하는 이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배틀크릭에서 첫 번째로 침례를 받으신 우리 재림교인 신자, 배틀크릭의 첫 번째 신자인데, 조셉 베이츠가 배틀크릭에 갔을 때에 우체국장에게 가서 이 지역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체국장이 저기 가면은 데이비드 휴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동네에서 제일 착하고 선하다. 그래서 조셉 베이츠가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해서 데이비드 휴잇이 재림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손을 들고 일어나서 우리 이름을 Seventh Day Adventist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름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실현시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됐고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사명을 가지고 출현한 재림교회가 또 몇 년이 지났어요? 180년이 더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은 모호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독교의 기획은, 제가 이런 단어를 썼다고 우리 교수님들한테 굉장히 혼을 많이 났는데, 기독교가 무슨 기획이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제가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좀 이제 어프로치를 해보는 거예요. 사회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기독교의 기획은 실패한 기획인가? 아니면 여전히 희망이 있는 기획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 제가 이 고민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슐라이로 마허부터 20세기 위르겐 몰트만과 그 다음에 판넨베르그에 이르기까지 19세기, 20세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는지, 그들의 생각에 한계는 무엇인지,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종말 신학 철학은 어떻게 재구축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학위 논문을 쓴 것입니다. 그때 학위 논문을 쓸 때 전제가 the statement of problem이 뭐였냐면, 기독교는 실패한 기획인가 이거였어요. 이걸 성공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만 비로소 이제 우리의 기독교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렇죠? 재림교회가 이름에 걸어놓은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돼야만 비로소 기독교가 희망의 신학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제 강의의 요 마지막 부분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의 어떤 내용들이 약간 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뭐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한 줄씩 제가 간단하게는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21세기 지금 인류 사회에서 기독교는 성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건 또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하지만 재림교회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세기 지금 현재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의 그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상존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굉장히 용기 있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우리가 이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맹목적인 기다림이에요. 1950년에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문학가가 이제 희곡 작가가 하나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 베케트가 무슨 희곡을 썼냐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소설, 그 희곡을 썼어요. 이거 연극 대본이거든요. 연극 대본, 희곡입니다. 희곡. 소설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연극이 많이 공연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공연이 됐고요. 프랑스에서는 이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연극 무대에서 굉장히 많이 상연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작품이 뭐냐면 고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두 사람의 주인공이 무대에 나와가지고 연극 대본이니까 두 사람의 연기자가 이 무대에 나와가지고 그냥 황량한 들판에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세워져 있고 굉장히 척박한 그런 들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정황, 삶의 자리,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황량한 공간에서 아무런 희망과 그 다음에 어떤 기쁨과 유희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그런 공간에서 말입니다. 이 두 사람,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인가 그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딱 2인극이에요. 두 사람 딱 나옵니다. 물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가끔씩 등장은 하긴 하지만 그 연극 자체는 2인극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두 주인공이 나와서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려요. 근데 왜 기다리냐면 고도가 여기 올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 대화를 막 나누는데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도가 왜 오는지도 모르고 고도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연극 끝날 때까지 안 와요. 고도를 기다리는, 막연하게. 그리고 자기들이 막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러면은 고도를 기다리는 거잖아. 맞아, 고도를 기다리는 거지. 왜 우리가 고도를 기다리지? 고도가 온다고 했잖아. 그래, 맞아, 고도가 온다고 했지. 언제 오시는 거지? 모르지, 뭐 오시겠지. 그리고는 또 발이 아프고 구두가 헤어졌고 이렇게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또 막 나눕니다. 완전히 의미가 이제 1950년대의 이 인류 사회가 의미를 상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희곡 작품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걸 가지고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한 2번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재림교인들하고 저 에스라곤과 블라디미르하고 차이가 뭘까?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언제 오실지는 더더욱 모르는 거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 교회가 이제 문화화돼서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각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뭘 위한 활동인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활동인가? 아니면 그저 문화화되고 패턴화된 예배 활동을 즐기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기획하고 그 다음에 함께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모여서 헌신하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굉장히 문화화되고 문명화된 어떤 교회 예식을 즐기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런 거라면 재림교회보다 훨씬 더 성공한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세기에 기독교의 초교파화가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제가 그 역사 분석의 기초로 삼았던 알리스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맥그레스라고 하는 학자가 기독교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세기 기독교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다. 세속시대가 되었잖아요. 그 세속화의 공격과 문화적 도전, 신학조차도 세속화되고 문화화된, 그래서 문화 프로테스탄티즘이 융성하는 그런 시대로 갔기 때문에 기독교는 엄청난 도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기독교를 살려낸 운동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 첫 번째가 펜타코스탈리즘이고 두 번째가 이반젤리칼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오순절주의고요, 하나는 복음주의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이 복음주의가 전부 펜타코스탈리즘에 흡수됐어요. 여러분, 오순절 교회만 방언하지 않아요, 그렇죠? 장감리 교회도 다 방언합니까? 예, 이 오순절 교회가 강조했던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은사주의, 그리고 신사도 운동, 이런 이제 전반적인 오순절주의 운동을 저 모든 개신교들이 다 받아들여서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전부 오순절주의화 됐어요. 다시 말해서 20세기 기독교는 오순절 교회 때문에 성장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과 그 다음에 문화화의 물결에 밀려가지고 교회는 굉장히 형식화되고 그리고 이제 세속화되었고 문화화되었다. 유일하게 기독교가 존재감을 20세기 100년 동안 기독교가 존재감을 내세울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운동은 펜타코스탈리즘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비 콕스가 세속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 기독교 신학의 세속화에 굉장히 앞장선 사람인데, 그 세속화 신학 이후에 1990년대 들어서 하비 콕스가 내가 세속신학을 이야기했지만 잘못했다. 그리고는 그걸 반성하면서 세속화의 신화는 끝났다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세속화의 신화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새로운 영성의 시기로 접어드는 현상을 하비 콕스도 뭐에서 발견하냐면 바로 펜타코스탈리즘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 펜타코스탈리즘이 뭡니까? 오순절주의, 성령운동이에요.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은 1901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1901년에 미국의 한 조그만 그 대학에서 베델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 겨울에 크리스마스 버케이션 때 과제를 하나 내줬어요. 과제를 내주면서 너희들이 크리스마스 버케이션 기간 동안에 이걸 연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오면 이제 발표를 하라. 그리고 과제를 내줬는데 무슨 과제를 내줬냐면 성령 침례가 뭔지를 한번 조사해서 연구해서 발표를 하라. 이렇게 이제 과제를 내준 거예요. 뭐요? 성령 침례. 여러분은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그 신앙적으로야 뭐 답변할 수 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것 같으니까 섣불리 답변하기 좀 어려우시죠? 우리 학생들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괜찮아요. 막 편하게 이제 이렇게 반응하셔도 됩니다. 성령 침례가 뭔지를 조사해 오라고 숙제를 내줬는데, 한 여학생이 집에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 침례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사도행전의 본문을 읽으면서 성령 침례가 뭔지를 계속 연구를 했는데, 이 여학생이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이상하게 성령 침례는 다 방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가 방언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여학생이. 그리고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 침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케이션이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리포트를 하는데, 이 여학생이 딱 나가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령 침례는 방언하고 다 연결이 돼 있던데, 사도행전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봤습니다. 저에게 성령 침례를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방언을 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요, 그 교실에 있는 학생 전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요게 1901년에 오순절 방언운동의 시작이에요. 근데 사실 요 펜타코스탈리즘 운동은요, 이때 시작된 게 아니라, 제가 19세기에 화이트부인의 롤모델인 피비 팔머 여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강조한 게 뭐라 그랬어요? 홀리네스 펜타코스탈 무브먼트. 오순절 성결 운동, 성결 오순절 운동이라는 게 이제 강조가 돼갖고 19세기 중엽과 19세기 말엽, 20세기 초엽에 이 성령 운동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등장을 했고요. 재림교회 안에서도 1891년 이후에 늦은비 성령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됐었습니다. 1893년에 배틀크릭 대학에서 늦은비 성령 운동이 벌어져갖고 완전히 그 학교가 늦은비 성령 운동으로 물결이 휩싸였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 그 늦은비 성령 운동은 잘못된 성령 운동이다. 왜냐하면 화이트 부인이 그때 호주에 가 계셨을 때 있는데, 마침 그때 젊은 처녀 애나 라이스라고 하는 젊은 그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젊은 여자가 화이트 부인하고 똑같은 그런 계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시 현상을 보고 A.T. 존스라든지 아니면은 프레스콧과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 배틀크릭의 당시 학장이 이제 이 그 프레스콧이었고요. A.T. 존스는 이제 그 미네폴리스 총의 영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애나 라이스가 바로 늦은비 성령이다. 화이트 부인은 이른비 성령이고 이 사람이 늦은비 성령이다라고 해서 그 여성을 늦은비 성령으로 추대하면서 늦은비 성령 운동이 벌어졌었어요. 물론 이제 그 소문을 듣고 화이트 부인이 호주에서 현상을 파악한 다음에 편지를 보내서 애나 라이스는 늦은비 성령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계시를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고, 그러자 이 애나 라이스가 스스로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고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침 그 시기에 프레스코트가 앤드루스 대학교에 테니스장을 세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학생들이 기도회에 모이고 막 성령 운동에 충만하던 학생들이 약간 애나 라이스 문제 때문에 약간 좀 김이 빠진 상태에서 테니스장이 생기니까 갑자기 젊은이들이 어디로 몰린 거예요? 테니스 코트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테니스 치지 마라, 이런 권면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떤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나온, 지금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테니스 치는 거를 화이트 부인이 정죄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코드를 읽으시면 돼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901년에 또 우리 그 재림교회 안에서도 홀리 플래시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었어요. 저 인디애나주 합회의 합회장이었던 돈넬 그리고 데이비스 이런 목사님들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한 신체고, 그래서 우리는 홀리 플래시가 되었다. 거룩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광신주의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시기가 성령 운동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때였는데, 공교롭게 개신교회 한 베델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어떤 성령의 은사의 가시적인 표지가 이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게 뭐예요? 방언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1906년에 이 LA 아주사 거리에서 엄청난 방언 운동이 벌어지면서 펜타코스탈 무브먼트가 전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운동이 벌어지면서 레터레인 무브먼트라는 게 생겨났고, 레터레인 무브먼트를 통해서 늦은비 성령 운동이 기독교 신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으로 퍼져가면서 1950년대에 이 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 이게 전부 다 펜타코스탈 무브먼트에서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방언의 은사 때문에, 그 은사 때문에 미국 교회, 아프리카 교회, 남미 교회, 아시아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도 그 오순절 교회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최초로 그 교회가 시작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19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피터 와그너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방언의 은사와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방언의 은사, 치료의 은사, 그리고 이제 신사도 운동, 이 펜타코스탈 무브먼트가 3단계로, 학자들은 이제 3단계로 발전했다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방언의 은사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은사주의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은사, 각종 이제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사도 운동으로 이렇게 전개되는데, 바로 이 운동의 정점에서 피터 와그너가 교회 성장학 이론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펜타코스탈리즘과 교회 성장학이 접목이 돼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전 세계에 5만 명에서 10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문제는요, 재림교회는 1901년에 홀리 플래시 무브먼트를 광신주의 운동으로 규정했고요. 그다음에 1906년에 아주사거리에서 일어난 방언을 중심으로 한 성령 운동을 거짓 성령 운동으로 규정했고요. 1950년대까지 활발하게 전개되는 레터레인 무브먼트를 거짓 늦은 비성령 운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누가? 재림교회가.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짓 성령 운동으로 규정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참 성령 운동이 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건 없어요. 우리에게 뭐는 없고, 우리에게는 늦은비 성령은 아직도 요원한 과제예요. 아직도 늦은비 성령이 언제 임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재림교회, 그래서 우리 이강철 목사님도 그렇고 김중훈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레터레인 무브먼트 운동을 전개하는데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역사, 이 20세기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면은요, 이 레터레인 무브먼트는 이 알리스 맥그레스가 진단한 것처럼 20세기에 그나마 기독교가 살아있는 그런 종교로 여전히 세속화나 문화와의 물결을 뚫어내고 기독교의 정체성과 존재성을 유지하면서 이 초교파화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동력을 그나마 제공해 준 게 뭐예요? 펜타코스탈리즘인데,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속화되고 문화화되고 사회화되고 지금은 또 이제 탈세속화되고 포스모던이 되고 이렇게 또 기술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이런 이 시대에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우리에게 이제 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재림교회는 그거를 거짓 성령 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운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반성해야 될 과제. 물론 당연히 늦음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해야 될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임해야 되겠죠. 왜요? 그들만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남은 무리로서의 사명. 남은 무리에 대한 또 신학적 강의가 또 필요하긴 합니다. 남은 무리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재림교회 신학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남은 무리는 그들만 구원 얻는 무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도록 하는 사명을 가진 특별한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재림교인이라도 그 남은 무리로서의 사명과 특성을 우리가 이루면은 우리도 여전히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그룹인 것입니다. 물론 그 남은 무리가 이제 재림교회 안에서 나오고, 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한 그룹이 누구니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니까.
그래서 이 시대 20세기, 21세기의 재림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구원하는 그런 진정한 희망의 신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오늘날 우리 주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펜타코스탈리즘과 같은 것들을 거짓 성령 운동이라고 단순하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서 뭐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운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희망의 신학으로 그래야만 비로소 기독교의 완성, 컴플리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20세기 얼마나 많은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까? 여기 복음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한때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요즘은 이제 복음주의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기 빌 하이벨스도 나오고 릭 워렌도 나오는데 여러분 2008년인가 2000년대 그 초중반에 빌 하이벨스가 윌로크리 커뮤니티 만든 사람이에요.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엄청난 복음주의에서 가장 성공한 기획을 창출해내서 이제 그 기독교가 이 문화화된 세속화된 시대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운동인데 빌 하이벨스가 공개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를 만들고, 다 가보셨죠,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은 거기 윌로크리 커뮤니티라고 거대한 그 대지 위에 어마어마한 주차장에 그리고 엄청난 예배당에 그 안에 그 주변의 건물의 모든 시설도 책방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또 모든 문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커뮤니티, 크리스천 커뮤니티, 그거를 윌로크릭에 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수만 명의 영혼들을 모았는데 빌 하이벨스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문화화된 기독교 교회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형태의 기독교회를 만드는 건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 모여서만 신앙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요? 가라 그랬죠. 가서. 예수님은 지역사회 곳곳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병든 자들,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양의 편에 오른편에 속한 무리들의 특성이 뭡니까? 바로 그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에게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 윌로크릭은 그걸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한 거예요? 끌어내가지고 한 공간에다가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문화적 삶을 향유한 것입니다. 제가 내일 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요 몇 가지 기능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게르구마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레이툴루기아 예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코이노니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디아코니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개념들을 통합하면은 교회는 딱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코이노니아고요. 하나는 디아코니아.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간의 코이노니아. 이건 뭐로 할까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연구 이런 걸로 하는 게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인간과 인간의 코이노니아냐. 인간과의 사귐과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코이노니아만큼 뭘 해야 되냐면 디아코니아를 해야 되는데 디아코니아라는 건 뭐냐면 섬김의 사역이죠. 이건 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도 진단을 우리 이제 대학원에는 이제 향화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니까 다 이제 이거 쭉 설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교회는 코이노니아와 코이노니아를 몇 대 몇 퍼센트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세리토스 교회인데 세리토스 교회는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몇 대 몇으로 하는가? 또는 목사님 어디 예? 부에나팍 교회는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몇 대 몇으로 하는지. 화이트부인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비교해 보시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동등 수준으로 하라고 말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활동, 예를 들어서 말씀 선포, 그 다음에 병자 치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분류별로 나눠 보면은요, 말씀 선포가 한 40 몇 번, 한 45번 정도, 이게 복음서를 제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때는 한 말씀 선교는 한 45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병자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치료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한 70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를 더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 즉 다시 말해서 이반젤리칼리즘이 결코 성공한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저도 이제 목회할 때 90년도에 리 워렌의 세들백 교회를 또 이제 본받아서 해보려고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 교회에서 엄청 많이 했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하도록 장려했고, 그래서 해보려고 시도도 했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0세기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성공한 기획인가를 우리가 분석해 볼 때 그렇게 꼭 성공한 기획이라고 볼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재림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겐 과제가 주어졌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인류 사회의 도전고 과제는요, 너무 방대한 거예요.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절체절명의 과제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과 도시화로 인한 세속주의 현상이 심화되는 것, 이거를 감당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제는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를 압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우리 이강천 목사님 처음 우리 용인교회 오셨을 때 1980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목사님이 영어 문법 강좌 여름방학에 하셔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 문법 강좌 들으러. 종로학원 강사 타이틀 붙여서 문법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영문법 들으러 가서 아까 점심 먹으면 밥 먹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 이거를 정복해야만 영어 문법을 정복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요, 교회가 세속 문화보다 조금 앞섰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면은 훨씬 더 많은 문화적 혜택도 누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이 그래도 교회에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물질 문명과 도시화로 인한 세속주의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으니까 기독교 신학자들도 흔들립니다. 여기 보시면 사신신학도 등장하고 세속신학도 등장하고 이런 신학들이 등장해서 이제는 세상 문화와 기독교가 동화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신학계에서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교회도요, 다 문화화되는 거예요. 패턴화되고 형식화되는 거죠. 본질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빌 하이벨스나 또는 리 워렌이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고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구현하려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기독교가 이대로 계속 가도 좋은가? 아니면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다시 살릴 수 있는가? 기독교의 신학이 무엇을 해야 희망의 신학이 될 수 있는가? 1960년에 등장한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 바로 이런 고민 때문에 나온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영국에 간 포로가, 독일 사람이니까 영국군에게 포로가 돼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여러 해 동안에 희망의 원리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위르겐 몰트만이 깨달음을 얻고 나와서 이제 연구를 해서 쓴 책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인데, 종말론에 대한 책입니다. 기독교 종말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책이에요. 희망의 신학을 만든 거예요. 희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에 기독교 신학은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물질 문명이 고도화되고, 이 물질 문명의 고도화로 인해서 세속주의가 심화되고, 심화된 세속주의 안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폭력과 극단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그래서 20세기에 발터 베냐민이냐, 슬라보의 지제, 그 다음에 조르주 아감벤, 이런 많은 철학자들은요,
이 구조적인 폭력과 극단적인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회학적, 사회철학적 대안을 굉장히 많이 내놨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구조적이고 극단적인 폭력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또 신자유주의 이 그 보수 이론이 네오콘 미국 행정부의 네오콘 이론이 지금 완전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뀌면서 신보수주의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신보수주의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마가 아닙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근데 이 굉장히 폐쇄적인 과거의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신보수주의로 전환된 그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미국의 기독교는 또는 미국의 재림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회의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 구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 기별을 하나로 꼽으라 그러면 미슈파트 차다크거든요. 공의와 정의예요. 구약의 기별의 핵심은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그 미슈파트와 차다크가 신약에 오면은요, 한 단어로 통합이 되는데 그게 디카이오스네입니다. 의야, 의. 그래서 신약성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인데, 이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미슈파트 차다크, 정의와 공의를 합성한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굉장히 사회학적인 용어예요. 굉장히 깊은 용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개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법정적인 칭의 선언이라고 하는 개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이 그 디카이오스 은혜를 적용함으로써 사회적인 미슈파트와 차다크의 그런 어떤 그 기능들을 완전히 또 신학적으로 무력화시킨 분, 이런 것들은 사실 칼뱅주의가 만들어낸 신학입니다. 그런 신학으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슈파트와 차다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말라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러면 다 망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정의를 굽게 하고 공의를 시행하지 않는도다 이거잖아. 미슈파트 차다크의 문제. 그게 신약에서는 디카이오스네죠. 우리 디카이오스네가 구현하는 것, 그것이 재림교회의 핵심 사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과 과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물질 문명, 그 다음에 세계화와 포스모더니즘에 따른 다원주의의 심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를 괴롭히는 핵심 주제가 지금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생태 파괴 문제, 생태주의 문제. 이건 뭐 종말의 징조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까? 종말의 징조니까. 그렇게 해야 뭐 예수님 오시니까. 그걸로 예수님이 오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걸로 오십니까? 정치적으로는 안 와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잘못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오늘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과 마지막 때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와 마지막 때에서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급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들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랍비들이요 엄청나게 가르쳤거든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은요, 이 소선지서에 요엘서, 미가서, 스가랴서 뭐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그런 데보다 훨씬 더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과 구약 중간 시기, 신구약 중간사 시기, 제2성정기 시기에 굉장히 많은 문헌들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하게 가르쳐졌어요. 그래서 1세기의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 랍비들은요 여호와의 날,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새로운 관점을 물어본 거예요. 네?
예수님, 그러면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난리에 난리 소문이 있겠지만 끝은 아직 아니야. 그렇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일 뿐이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할 거지만 그걸로 뭐가 오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랍비들은요, 유대 지도자들은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고 이런 온갖 카오스 상태의 그런 사회 무질서가 강화될 것이고 그런 심지어는 뭐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는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해달별이 떨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이 익히 구약 후기 선지서들의 그 기록에서부터 그 다음에 제2성전기의 문헌으로부터 그리고 랍비들의 가르치는 것부터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환기시키는 것이면 너희들 이렇게 들었지. 근데 끝은 아직 아니야.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야. 그런 걸로 마지막이 오는 게 아니야. 그럼 뭘로 마지막이 오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뭐가 전파돼요?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재림의 징조는요, 카타스트로피컬한 게 아닙니다. 파괴적인 것 또는 이렇게 케오스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랍비들이 가르친 문법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종말 마지막 때는 재림은 뭘로 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종말론의 기별은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좀 카타스트로피컬하고 좀 이렇게 카오스적인 그런 것입니까? 왜 종말을 가르치는데 종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완성을 기독교의 종말론, 기독교의 이스카톨로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게 그게 종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 사상인데 그 핵심 사상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말론 그러면 항상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을 어떤 징조들, 그래서 무슨 기근이 일어나면 봐라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러고 그 팬데믹이 휘몰아치면 봐라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고 인류 역사에서 팬데믹의 사례가 얼마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런 현상들이 더 어떻게 해요? 자주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지구가 이제 점점 노후화되는 왜냐하면 물리학 이론에서 연력학 제2의 법칙이 엔트로피의 법칙이거든요. 엔트로피는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과학적으로도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나 우주는 점점 어떻게 져가고 있는 거예요? 낡아져가고 있는 거. 이게 변개할 수 없는 물리학의 두 가지 법칙 중에 하나.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1의 법칙이고 두 번째 엔트로피의 법칙, 연력학 제2의 법칙인데 이 두 가지는 물리학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절대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뭐는 많아지는 거예요. 재난과 그런 것들은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로 마지막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마지막 때는 뭘 기다리는 거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게, 이 종말론을 강의할 때 이 종말론 강의에서 우리가 많이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웃에 널리 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LA 지역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날마다 같이 매일 설교하고 그다음에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기독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태주의에는요 이런 어떤 카타스트로피칼 케오스적 종말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들을 돕고 도와주고.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1888년에 헨리 블레어가 일요혈법, 아주 푸른색 그 표지로 법안을 만들어서 연방 법안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블루법이라고 그래요. 블루법, 청색법, 블루로우죠. 블루로우, 청색법, 일요휴업법. 이거를 연방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이제 바야흐로 이제 국가적 일요휴업령이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1888년. 사실 미네아폴리스 총회가 개최됐던 이유의 핵심적인 원인이 그 법안 때문입니다. 일요휴업령이 지금 뭐 이제 내릴 때가 거의 다가왔는데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젊은 학자들이 한가롭게 갈라디아 3장의 율법에 무슨 십계명이 포함되느니 뭐 이런 한가한 기별을 전하고 있다 그래갖고 대총회 지도자들이 그 존스 웨그너를 그 미네아폴리스의 총회에 소환해서 너희들 여기서 대표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의 율법에 정말 십계명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대해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총회 대표자들의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모인 총회가 미네아폴리스 총회예요. 미네아폴리스 총회는요, 우리 재림교회 역대 총회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총회, 가장 대립된 총회, 가장 싸움이 치열했던 총회.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전부 다 마음의 부담과 갈등과 고민을 안고 돌아간 그런 총회였어요. 근데 그게 위대한 총회가 된 거죠. 내일 이제 제가 그때 재림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또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미네아폴리스 총회가 개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일요휴업법 때문이었는데, 자, 일요휴업법이 연방법에 상정이 됐어요. 재림교인들은 환영해야 될까요? 반대해야 될까요? 왜요? 환영을 해야죠. 그게 일요휴업법이 내리면 그 다음에는 늦은비 성령이 올 거고, 그러면 이제 종말의 시간표가 착착 맞아떨어지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가 재림으로 가는 길목 아닙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그걸 뭐 해야죠. 근데 왜 하이프인은 가서 반대하라고 말씀하시죠? A.T. 존스를 앞세워가지고 공청회가 열리는 곳곳마다 가서 종교자유협회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릴리저스 리버티라는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일요휴업법은 절대로 연방법안에서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그 반대 운동을 가장 이제 전개했는데, 누구와 더불어 전개했냐면은 그 자영업자들하고 함께.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은 일요휴업법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일요일 날 식당을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연대해가지고 재림교회가 A.T. 존스를 앞세워서 일요휴업법을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서 결국에는 일요휴업법이 안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많은 재림교인들이 미 연방 법원에서 일요휴업법이 통과되기를 자꾸 바라시는 거죠? 하이프는 왜 반대를 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게 통과되는 게 맞는데, 하이프인은 가려법은 기별에 명백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교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일요휴업법이 발효되면은 고난을 당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실 1880년부터 주 단위에서는 일요휴업법이 있었잖아요. 재림교인들 중에 그 일요휴업법에 걸려서 금고형 또는 구류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1881년부터 1884년, 5년 이때까지 100명이 넘어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은 화이트인의 아들이었던 윌리엄 화이트도 있었어요. 200불 벌금을 냈습니다. 일요일 날 여기 이제 퍼시픽 프레스 있잖아요. 1872년에 퍼시픽 프레스를 만들어 갖고 거기 편집장으로 L.J. 웨고너, 그 다음에 A.T. 존스, 그리고 윌리엄 화이트, 이런 젊은 사람들이 그 편집장을 주도해서 거기서 만든 게 사인즈 오브 타임즈예요.
시조라는 잡지를 여기서 만들어요. 배틀크릭에서는 리비앤 헤럴드를 만들었고요. 여기 퍼시픽 프레스에서는 사인즈 오브 타임즈를 만들었는데 그 사인즈 오브 타임즈를 주도했던 사람이 그 이제 미네아폴리스 총회의 영웅들이죠. 이 젊은 사람들. 배틀크릭에는 노장들. 그래서 사실은 미네아폴리스 총회는 신구의 대립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배틀크릭의 대립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총회장과 그 다음에 유라이아 스미스 같은 총무는 뭐라고 말했냐면, 서부에서 서부 지역에서 일어난 컨스피러시, 음모라고 여기까지 했어요. 음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립을 했는데, 윌리엄 화이트가 일요일 날 그 퍼시픽 프레스에서 나가서 일했다고 해서 이웃 사람이 고소해가지고 벌금 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은 만일에 국가적인 의료협령이 내리면은 아직 준비되지 않는 재림교인들이 겪게 될 그 혼란과 그 다음에 고통과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1915년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사실은 그 이후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더 이상 의료협법을 뭐 상정하거나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원해진 거죠.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동안 요원한 그런 과업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이트 부인의 정신을 우리가 살린다면은 아직 우리 재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갖춰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보는 그런 피해가 엄청나고 전 지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되는 어느 시점까지는 이 기후변화와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사회적 도전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있는 지식정보화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기술인본주의 도전. 이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 있죠. 유발 하라리 라고 하는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어요. 신이 된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인간이 신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이 컴퓨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세계를 창조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 AI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신의 영역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호모데우스라는 책의 결론은 그렇게 희망적인 책은 아닙니다. 결론은 절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호모데우스도 결국에는 데이터의 만물 인터넷에 함몰되어서 모든 인류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호모사피엔스에서 일부의 천재들은 호모데우스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작품에 의해서 만물 인터넷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그래서 이 세계는 기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이제 디스토피아의 시대로 간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인류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호모 유슬리스라고 규정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미래를 진단하는 이제 과학자들 또는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의 그 진단이 미래의 역사라는 책이에요. 그게 호모데우스의 부제가 미래의 역사. 미래 역사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갈 때에 뭐 사이보그 등장하고 AI 가속화되고 사이버 세계가 점점 늘어나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어떤 세상의 영역들이 열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신론,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론, 또 우리가 말하던 교회론, 그래서 뭐 사이버 교회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런 논란이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청회법을 바꿔야만 가능합니다. 대청회법에는 교회가 테리토리로 규정돼 있어요. 어떤 물리적 영토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교회는 아직까지 편입이 못 됩니다. 그 규정 때문에. 아마 그 규정을 바꾸면 이제 사이버 교회가 교회로 편입될 수 있겠죠. 하여튼 뭐 그런 과제들도 있고요. 엄청나게 심각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호모데우스 시대의 신학적 인간학, 그 다음에 신학적 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정의에 대해서도 논문을 썼고 이렇게 이런 주제를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기술인본주의의 도전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독교적인 험난한 도전에 또 이제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신학들이 나와야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신학을 에드벤티즘, 재림교회 신학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가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고민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냐면 종말론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니까 신학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학자들은 재림을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어느 역사적 시점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이 나라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킹덤 오브 갓이잖아요. 바실레이아 오브 데오스인데 그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현대 신학자들은 다 뭐로 번역하냐면 왕국, 킹덤으로 번역하지 않고요. 레인, 통치로 번역을 합니다. 레인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실현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철학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서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성서적으로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모든 신학자들은 전부 그거를 다 이렇게 레인 오브 갓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레인 오브 갓으로 처리를 하고, 그러면은 그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 20세기, 21세기 인류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세계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사회? 그러면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 중에 누가 그 통치를 실현하시는 겁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의 사회 속에 임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조직 신학자들이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계속해서 갖고 있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했던, 그래서 뭐 범죄신론이든지 범신론이든지 또는 뭐 유일신론이든지 아니면 신존재 증명이든지 이런 거에 20세기까지는 막 집중을 했는데요. 요즘 신학자들은 그런 거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다 철학적인 개념이고, 이런 건 다 형이상학적 개념이고, 이건 다 사변적인 거야. 사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계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또 누구를 보내신? 성령으로 오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들의 역할과 사역, 이런 것들을 더 충실하게 우리의 신앙적 삶에 반영하는 형태로 신론을 재구축해야 된다. 그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이, 조직 신학자들이 기독교 신론은 무조건 삼위일체 신론, 그 다음에 기독교 구원론은 삼위일체 구원론, 기독교 교회론은 삼위일체 교회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지배하시는 그런 세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삼위일체를 강조하지 않고 삼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요소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통합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안에 실현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재림교회는 이거를 잘 정리해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왕국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재림교회 신학은 굉장히 정교한 신학이에요. 기본적으로 은혜의 왕국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많은 개신교 신학들은 종말론을 지금 은혜의 왕국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든지 아니면 실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현재적 종말론으로 많이 해석해요. 물론 이제 종말론을 없애는 신학들도 많은데, 종말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현재적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여기 보시면 칼 발트라든지 루돌프 불트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현재적 종말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실존적으로 또는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종말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재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이 이런 신학 철학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몰트만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희망의 종말론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몰트만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쉬운 생각인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희망이 있었나요? 아니, 뭐,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현재는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는 뭔가 좀 이게 고해고 고난의 바다고 무슨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현재에 희망이 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까? 과거는요? 과거도 뭐 물론 이제 과거가 향수에 젖어서 과거가 그립긴 하지만 과거라고 해서 그렇게 희망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나요? 그런 희망은 어디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으면 미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몰트만은 미래적 종말론을 얘기한 거예요. 희망은 어디 있는 거다? 미래에 있는 거다. 근데 미래에 막연히 있으면 그게 희망입니까? 미래에 어떻게 있어야 희망이에요? 정말 뭐 확실하게 오실 것이다라든지 뭐 확실하게 내가 그걸 얻을 것이라든지 이게 정말 구체적인 약속, 그렇죠? 그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 전화해서 아빠 나 다음 달에 그 아빠 보러 갈게.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야, 우리 언제 밥 먹자.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막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다음 주 뭐 수요일 날 점심에 같이 밥 먹을까? 그럼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약속이 있죠. 그럼 약속이 있으면 그때까지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고. 그래서 몰트만이요, 이 희망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포리즘을 만든 약속과 기대의 지평에서 미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 그게 희망의 신학입니다.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약속과 기대의 지평에서 미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 이거 뭐 한 몇 번만 하면 외워집니다.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제 쉽게 외우고 있는 건데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몰트만은 출애굽의 경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뭐를요? 희망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 약속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오스카르 쿨만, 우리 이강천 목사님의 학사학위 논문이 오스카르 쿨만 소설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또 우리 목사님이 무슨 논문을 쓰셨는가 또 찾아보기 위해서 도서관 가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읽어봤는데 정말 그때는 오스카르 쿨만이 우리 한국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번역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그걸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되게 감동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오스카르 쿨만이 자, 과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뭘 이루셨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스카르 쿨만은 D-Day라고 했어요. D-Day.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V-Day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D-Day와 V-Day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쿨만은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구속사 신학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근데 몰트만은 과거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현재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서 오시는 것이다. 미래에 그냥 어느 시점에 있는 거면 그게 희망이 안 돼요. 근데 그게 희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약속과 기대의 지평에서 오시는 하나님. 이걸 가지고 기독교 종말론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다 좋은데 언제 오시냐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뭐 몰트만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거의 좀 돌아가셨나? 한국에 몇 번 오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세미나 가서 열심히 듣긴 했지만 뭐 안 오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 종말론을 과거적인 의미, 그 다음에 현재적인 의미, 미래적인 의미 이런 거를 따로따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재림교의 종말론은 이 세 가지 신학이 통합된 전일적인 홀리스틱 개념이었더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재림교회는 종말론을 역사화해서 기독교의 미래를 제시합니다. 자, 기독교의 종말론적 희망은 과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약속되었습니다. 맞습니까?
V-Day 확실하게 약속되었어요. 이제 그 십자가 때문에 모든 악의 원인들,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은 다 제공되었어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속죄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로부터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죠.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은 과거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 십자가. 그 다음에 미래 또 있죠. 예수의 재림으로 도래하는 영광의 왕국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중간에 은혜의 왕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삶의 변화로 은혜의 왕국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 없이 영광의 왕국으로 못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영광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은혜의 왕국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과 헌신 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과 기대의 지평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말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재림교인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종말적 믿음과 신앙을 온전하게 구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왕국이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이요 경험적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는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칼뱅주의예요. 칼뱅주의는 칭의를 법정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셨다. 나는 내가 죄인이고 나한테 내 안에 천국의 기쁨도 없고 내 안에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은혜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냥 내가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서 여기에 끌고 나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사람이고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아서 여기 와 있는 거고 이런 사람은 파이널 퍼서버런스 궁극적 견인 성도의 견인으로 가서 그냥 구원받는다. 이게 칼뱅의 5대 강령의 대표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법정적으로 내 상태와 상관없이 법정적으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게 그게 그 일반 개신교인들의 해석이에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요 다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의롭게 여기셨으니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의롭게 여겨졌다 이런 표현들인데 그거 다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 justified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의가 전가된 게 아닙니다. 그건 칼뱅주의적 개념이죠. 그냥 be justified. 의롭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이 나를 또 어떻게 해요? 성화의 경험으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신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나의 의지야 나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가?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칭의와 성화에서 동일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죠. 이거를 웨슬레는 선행, 은총, 성화, 은총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선행,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은 선행 은총일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되시는 거냐? 성화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성화 은총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도록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선행 은총이 우리 안에 올 때 내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나 재림교회는 거절할 수 있죠. 그 정도의 아주 미미한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구원론은 모널지즘, 단동설이 아니라 시널지즘, 신인 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다 그게 예리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용어들도 신학자들도 되게 똑똑해 보면은 다 만들어 놨어요. 이 원리와 이론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교회에서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일반 신도들에게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신학대학원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제가 이런 거 책 다 써놨으니까 그 책을 가지고 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재림교회 구원론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홀리스틱한, 그러니까 통전적인 그리고 전일적인 그런 개념으로부터 종말론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이제 천기를 누설을 해드려야 되잖아.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은 내일 오십니다. 조금 우리 홍 목사님은 조금 이해하신 거예요? 내일 오십니다. 미국에서 나온 영화 중에 그라운드 호그 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라운드 호그 데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칩입니다. 경칩.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가 이제 잠에서 동면에서 깨어나는 때에 이제 경칩이 오면 이제 봄이잖아요. 그래서 그 봄 축제를 즐기는 그런 축제가 그라운드 호그 데이인데, 이 영화가 이제 그라운드 호그 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일기예보관이 한 지역에 펑추니아라고 하는 마을에 그라운드 호그 데이 축제를 이제 도와주러 출장을 가요. 출장을 가가지고 이제 호텔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그라운드 호그 데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가니까 이제 일기를 예보해주면서 이 축제가 잘 진행되도록 서포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호그 데이를 잘 지나고 이제 호텔에 들어와서 이제 다 씻고 침대에 딱 누워서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 내일이 오면 나는 어디에 갈 거야?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잠을 잔 거예요.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내일이 안 왔어요. 또 그날인 거예요. 그라운드 호그 데이요. 또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신 지금 그라운드 호그 데이인데 왜 늦잠 자고 있냐고, 빨리 나와서 지금 이거 예배하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그래서 억지로 끌려나가 보니까 정말 어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늘 어제와 아주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운 속에서 어쨌든 이제 하루를 또 그냥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저녁에 다 끝나고 호텔에 딱 들어와서 딱 침대에 누워서 이제 또 이제 뭐라고 해요? 야, 그래, 오늘은 내가 뭔가 귀신이 홀린 것 같다. 어쨌든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가 오늘은 막 꼬집어보고 내가 다 확인했으니까 오늘은 분명히 내가 그라운드 호그 데이를 했어. 그쵸? 이제 오늘 내가 잠자고 내일 일어나면 나는 어디에 갈 수 있을 거야?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다음날 일어난대. 또 그라운드 호그 데이예요. 여러분, 내일이 안 오는 겁니다. 왜 이 영화는 그렇게 끝났을까요? 내일이 왔을까 안 왔을까, 이 영화는? 왔겠죠, 영화니까. 근데 내일이 어떻게 왔을까요? 그래서 하루는 이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이 쳇바퀴, 시간의 쳇바퀴 속에서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물론 드라마니까 그렇지만, 영화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하나의 필로소피칼한 사례인 것입니다. 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잖아요. 누가 다리에서 떨어져서 자살하고, 할머니가 넘어져갖고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날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가서 다 아니까 사전에 다 뭘 하는 거예요. 예방을 시켜주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을 막아주고, 결혼하려고 하다 싸우는 커플을 또 이렇게 화해시켜줘서 결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선한 행위, 그러니까 불행을 겪는 모든 사람들의 불행을 다 해결해 주면서 정말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서 뭐 내일 또 똑같은 날이면 또 이 일 하면 되지. 그러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일이 왔어요. 내일이 왔어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날은 언제다? 내일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정확한 재림의 날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희한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내일이 없는 거 아세요? 이해가 안 가시죠? 이건 이어령 선생님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거 한글이에요? 한글 아니에요? 어제, 한글이에요? 한글 아니에요? 그제, 한글이에요? 한글 아니에요? 그제, 한글이에요? 한글 아니에요? 모레, 한글이에요? 한글 아니에요? 글피, 한글이죠. 그글피, 한글이죠. 다 한글인데 내일만 한자예요. 희한하죠. 한국인들에게는 내일이 없답니다. 재림교인들에게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이유는 바로 종말론의 역사화 속에서 과거와 미래, 과거의 십자가의 약속은 분명하고요. 미래에서 오시는 하나님은 분명하지만 그 과거와 미래의 약속과 기대의 지평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를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이름을 재림교회라고 지은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막연하게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지극히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하지 않으면 뭐가 안 오는 거예요? 내일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이 세리토스 교회, 그 다음에 부에나파 교회, 그리고 뭐 나성중앙교회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내일이 올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이게 기독교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신다. 우리 모두 내일을 약속과 기대의 지평에서 기다리시고 그 내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옵니다. 내일 오후 3시 반 우리 남가주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뵙기를 소망합니다. 부에나파 교회 임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마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처럼 귀한 하늘의 성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이국헌 교수님을 모시고 이 한 주 동안 하늘의 복음의 잔치를 낼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어 자신을 향해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또 사단, 우리의 대적 사단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죄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이와 같은 신앙의 고난과 체험을 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단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사단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내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향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이 더딤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깊은 잠에 졸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재림을 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로니 이러한 것들은 위로부터 내린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이 세상도 지나가고 육신의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히 쓴다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의 뜻에 영원히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구 권목 교수님께 하늘의 축복이 한량없이 임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내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모든 하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친 시간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는 이 주의 백성들 위해 하늘에 부족한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